혹시 여러분 향수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저는 향수에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디어 광고 이게 막 홍수처럼 우리에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귀를 이제 스치듯이 이제 들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크리스찬 디올, 샤넬 넘버 5 뭐 이런 정도인데요.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수가 뭘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세계에서 제일 비싼 향수는요, 클라이브 크리스천 넘버 1 임페리얼 마제스티. 와, 단어 자체가 완전 무게, 이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클라이브 크리스천까지는 괜찮아요. 넘버 1 임페리얼 마제스티. 이 10병 한정평으로 나왔는데요. 나올 때 당시의 가격이 20만 불 조금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이 이제 다이아몬드로 이제 이렇게 아마 뚜껑이 다이아몬드 같아요. 그리고 주위에 이제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그 향수가 좀 유명해진 근래의 그 이야기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영화 배우 가운데 톰 크루즈 아시죠? 예, 그거하고 이제 결혼했었던 케이리 홈즈, 지금은 이제 엑스와이프가 되어 있는데, 결혼식 날에 그 케이리 홈즈가 이게 웨어링했던 그 퍼퓸, 그 향수가 바로 이 향수였다고 합니다. 아마 그 톰 크루즈가 워낙 돈이 많으니까 신부를 위해서 선사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경매로 나오게 되게 되면요, 이 한정판이기 때문에 한 그 200만 불 정도도 호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값비싼 향수를 갖다가 그냥 한꺼번에 이 발 마사지를 위해서 사용했다? 다 부어버려가지고 사용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야, 이거 무슨 돈질하냐? 뭐 돈 자랑하냐? 뭐 이런 낭비가 어딨냐? 라고 아마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장모님은 다름 아니라 바로 마리아입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수,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순전한 나드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날드를 가지고 저희 물과 이제 희석해서 사용하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날드는 정말 귀한 이 향품이기 때문에 많이들 정말 사용하지도 않고, 특별히 이제 병을 고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귀중한 사람의 그 장사를 지낼 때에 그걸 바른다거나, 아니면 보통 여인들은 정말 한평생 그 모아가지고 자기가 결혼할 때 지참금처럼 가져가는 것이 바로 이 나알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알드는요, 그 인도에서 이렇게 자라난 식물 가운데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이 꽃이 있는데, 그 꽃에서 이제 추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그 향내가 그 진생, 우리 인삼 냄새하고 민트 냄새, 그 약간 섞은 중간에 아마 냄새일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너무 비싼 거죠. 이게 얼마나 이제 비싼가? 그때 이제 한 근이니까 600g 정도 되면 보통 그 아운스로 치게 되게 하면 21 아운스 정도가 되는데요. 이때 그 나알드 하나를, 순전한 나알드 한 근을 갖다가 다 그냥 예수님의 발을 그 부은 사건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막 불평불만을 토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죠. 이 가룟 유다가, 그 사람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것 같아요. 이거 딱 하고 보고 냄새 딱 맡고 이거 나알드인데 하고 딱 보니까 양을 보니까 이거 300데나리온 정도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평하죠. 이것들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서 쓰면은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의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 이제 완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니까 그때 이제 안식일 날 쉰다고 다 치고 해서 그러니까 한 장정이 1년 동안 벌 수 있는 그러한 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그 미국의 1인당 그 평균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한 4만 불 정도를 친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그 300데나리온은 또 인플레이션 생각하게 되게 되면 정말 엄청나게 비싼 이 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아낌없이 그냥 한꺼번에 그 조금씩 아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걸 한꺼번에 다 부어가지고 그것도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마리아가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 행했는가? 그것을 조금 우리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베다니에 이 마리아 이 형제 자매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마리다, 한 사람은 이제 나사로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이 마리아 이 세 사람은요 예수님과 같이 깊은 친분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꼭 거하시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이 두 자매와 또한 이 한 형제 그 집에 계속해서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또 숙소를 제공받으면서 또한 쉼을 가지셨던 아주 정말 개인적으로도 깊은 친분이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융숭한 하나님께 정말 드리듯 예수 주님 앞에 드렸던 오늘 이 사건을 보게 되면요 특별한 또 이벤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12장의 본문인데 이 11장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정말 나흘 동안 그 무덤에 있어서 너무나도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시면서 나사로라 나오라 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왔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이 완전한 부활을 하지만 죽었던 사람이 이 살아나는 사람들에게 눈이 막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는 도저히 믿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을 일으켰던 것이었죠. 그러니 사실 죽을 순간에서부터 구해내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죽었던 사람을 살려냈으니까 그 전에 친분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융숭한 대접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들은 매우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한 주 후에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거기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날 하루가 지나가면서 더 십자가 가까이 가시는 예수님의 그 행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들어가게 되실 예루살렘, 또한 맞이하게 될 십자가의 죽음, 그 전에 이 베다니에서 묵게 되신 것이죠. 아주 화려하고 너무나 정말 최고급으로 예수님에게 그 파티를 열어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참 여전히 마르다는요 열심히 부엌에서 음식을 막 장만하고 마련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보게 되게 되면 이 마르다는 항상 이제 부엌에서 좀 일을 하면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곁에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그 잠시 마리아는 사라져 있고 그냥 나사로만 옆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마리아가 어디 갔는가라고 궁금해했는데 다시 돌아오는데 이 나알드 한 근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붓고 또한 그의 머리를 풀어서 정말 그 발을 씻기는 놀라운 그 장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이 사건은요 정말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일상적으로 통념적으로 그때 유대인들의 그 관습적으로는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러한 장면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이 한 근이나 되는 그 나얼들, 그렇게 비싼 걸 한꺼번에 붓는다? 이것도 잘 상식으로 납득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한 싱글 여인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결혼하지 않는 남자의 그 발을 터치한다? 이거는요, 용납이 될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여자에 있어서 당시에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핀을 뽑고 이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치는 그 순간은 어느 때냐?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과 집 안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남편과 함께 같이 있을 때만이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남편에게 보여주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 퍼블릭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것을 머리를 풀었다? 이것은 그 여자는 어떤 여자다? 창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랑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험 부담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지금 연출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지금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벌써 그 비싼 그 나얼들 뿐만이 아니라 싱글 여자가 예수님을 터치를 했다? 그것도 이걸 다 풀어 헤치고 그 발에 부었던 그것으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씻었다? 이거는 정말 그 당시에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소위 말하면 이거 정신 나간 건가? 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말이죠. 그러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들에게 행했던, 그 마리아에게 주었던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반응이었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방해도 이 사랑은 그 비방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를 넘어서서 온전히 사랑하는 상대방만 보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Love makes people do crazy things.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좀 미친 짓을 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연애를 하실 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요즘 또 더 한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 저희 때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뭐 이벤트 뭐 해준다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이벤트 해주는 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생일이면 조그만 카페를 마련해가지고 막 거기에서 아침부터 막 풍선 달고 그 다음에 촛불 막 옆에 준비해서 켜고 막 여기다가 막 플라워를 갖다가 막 뿌려가지고 로즈 그 꽃잎을 갖다가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아침 저녁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저녁까지 준비해놓고는 이제 차라 하고 이제 한 2시간 같이 이렇게 식사하기 위해서. 그거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우리 때는 참 그런 거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이제 그걸 보면은 이제 그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이 그러고 있다 그러면은 뒤통수까지는 치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야 이놈아, 그거 반만 나한테 해봐라 그러면은 자식은 아니 왜 나한테 그래요? 아버지한테 해달라 그래요? 그러고 막 그러겠죠. 근데 얼마나 낭비입니까? 아침부터 그렇게. 그 2시간 아주 이렇게 식사 한번 하겠다고 말이죠. 그것도 뭐 100일, 200일, 300일. 사랑하게 되면 좀 정말 낭비 같고 막 좀 크레이지 띵스를 하게 해요. 뭐 드라마 같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도 해본 적이 있겠지만은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가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밤에 이제 집에 데려다 줍니다. 집에 주면 이제 갈게 그러면 오빠 혼자 가기 심심하지 않어? 좀 그렇긴 하지. 내가 같이 가줄게. 그래도 남자 집까지 갑니다. 그러면 자기야 혼자 가기 너무 무서울 텐데 내가 또 데려다 줄게 하고 또 제 여자친구 집까지 가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밤을 지새는 경우 해보신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거 크레이지 띵이죠. 여러분, 연인들보다도 더 이 사랑으로 인해서 낭비하고 아주 크레이지 띵스를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모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토론토에 있었을 때 만났던 한 장로님인데, 섬겼던 그 교회, 같은 교회를 섬겼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그 집안이 부유한 것은 아니었어요.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TTC라고 토론토 트랜짓 커미셔너라고 해가지고는 그 요즘 퍼블릭 그 트랜짓, 그 공공 그 버스나 그 다음에 전철 이거에 일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보통 9 to 5로 일할 뿐만 아니라 또 오버타임을 또 일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시간이 남을 때면 또 이제 가게 가서 캐시어로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떤 때는 2job, 어떤 때는 3job을 뛰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딸이 하나 있으신데 뉴욕에 음악 전공으로 공부하러 보낸 겁니다. 근데 바이올린을 전공을 해요.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딸이 그 음악 전공을 하는데 학교에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20만 불이 넘었어요. 20만 불짜리인가 30만 불짜리 바이올린을 가지고 해야 입학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론을 해가지고는 마련해서 이제 준 겁니다. 그뿐인가요? 그 생활비도 있죠. 그 다음에 아무리 빌리겠지만은 또 론으로 빌리겠지만 또 생활비뿐만 아니라 학비도 지원을 해야 되죠. 근데 넉넉하지 못한 삶이니까요. 정말 하루 종일 그렇게 밤새 뛰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일도 이렇게 이제 섬기시는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좀 많이 피곤하신 이 모습들을 자주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끔 그 따님이 올라오는 거죠. 뉴욕에서 토론토로 올라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이제 특송, 이 헌금송 같은 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그때 제가 아주 어린 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조금 이해를 했는지 그 연주하는 그 딸을 바라보는 아버님의 심정은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그 웃음을, 그 피곤했던 얼굴들은 다 싹 가시고 모든 이 세상 천국을 얻었던 그 기쁨처럼 얼굴이 환해지면서 우시는, 한박 웃음을 웃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거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부부가 되지 않고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정말 너무나 낭비하는 것이 사랑이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낭비하지 않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이제 너무너무 낭비하지 말고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좀 이렇게 이코노미컬하게 경제적으로 해야지. 어떤 그 친구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어떤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반지를 이제 마련을 한대요. 마련을 해가지고는 거기다가 이제 새겨주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나의 여인에게. 그래가지고는 그 금은방 하시는 분이 그러면은 이름은 뭐라고 적을까요? 이니셜이라도 적을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적지 마세요. 그 여자친구 거절하면 이 반지 또 다른 여자한테 써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랑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코노미컬하게 경제적으로 하는 분이 계시죠. 그것이 과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왜 낭비하느냐라고 난리를 부립니다.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벌써 굉장히 셈이 빠릅니다. 모든 것을 보는데 다 돈으로 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돈이 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기가 벌써 이거를 갖다가 이 돈으로 환전을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요한은 그 마음을 벌써 꿰뚫어 보고 있어요. 도둑질을 한다고 하는 거죠. 횡령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다. 자기 포켓에 넣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 없이
뭐 구제한다, 나눈다, 공의를 세운다, 의로움을 나타낸다, 이거 다 자기 중심적인 거 아십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공의를 세운다,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선행을 한다, 그거 다 자기 인마이 포켓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 자기를 위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가룟 유다는요, 아주 간접적으로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이 힘입니다. 힘은 돈으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다윗과 같은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권세가 필요하고 이 능력이 필요하고 경제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낭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낭비하지 않고 하나하나,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방문했을 때 조금씩 또 조금씩 할 수 있었는데 왜 다 했느냐? 여러분 혹시 또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뭐냐면 마리아는 지금 이때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생길 건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거다. 우리 지난 주일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대속물로 나를 주기 위함으로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자신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3번씩 말씀하셨는데, 아니 3번 이상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못 들었다고 이야기 말씀드렸죠. 자기 것으로 계속 차 있기 때문에 자기의 바램으로 그들이 듣는 것은 너무나도 선택적인 들음,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강력한 바램으로 인한 확증적 편향성을 가지고 듣는 그 들음. 근데 마리아는 들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들립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자기 것으로 듣지 않아요. 상대방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공감하기를 원하고, 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나는 소멸되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사람 중심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 사랑으로 듣는 거죠. 그리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주위에 있는 그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들었습니다. 아,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구나. 이 죽음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이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지금 드리지 않으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우위를 죄한 제물로 드리시겠다고 한다면, 이제 그 제물로 드리는 그 관유, 그 관제로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나들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수님의 그 삶과 그 몸이 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내가 이 향유를 보여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붓지를 않았어요. 머리에 붓는 거는 왕이다, 이분은 왕입니다 라고 할 때 머리에 붓는 거지, 발에 부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영광을 누가 보든지, 사랑은 아무것도 아깝지 않고, 사랑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어떤 비방도 들리지 않고, 사랑은 온전히 그 사람만 보이는,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드리기 위한 정말 이 마지막 그 행위, 액트,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낭비로 보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향내가 나는, 향내 가득한, 다른 사람들이 그 모든 사건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집안을 가득 채우는 향내 나는
사랑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그것은 필요 없는 낭비가 아니었어요. 거룩한 낭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낭비. 여러분, 인생의 낭비라고 하면은요, 대표적인 분이 계세요. 한 번은 1956년에 그 시카고에 있는 그 언론사에서 이 그 대문짝만하게 대서특필로 나온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What a waste. 아니, 웬 이러한 낭비냐. 그것은 1956년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한 젊은 그 위튼 칼리지 수석으로 졸업한 그 사람이 이제 아우카족이라고 에콰도르, 거기에 마지막 남은 식인종이라고 해서 그들을 이제는 전도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이 5명의 자기 동료들과 친구들과 함께 그곳으로 갔다가 그곳으로 가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 그들의 창에 죽임을 당했던 순교의 사건을 그 대서특필했던 것이었죠. 그때 나이가 29이었습니다. 다 이 5명이 거의 비슷한 나이였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낭비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의 아내였던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아내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 남편은 어릴 때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나누려고 하다가 이제 그 목적을 이루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남편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엘리자베스 그 사모님이 다시 그곳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5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간호사로 그들을 돌봐줍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겨서 와서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우리를 돕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들이 5년 전에 왔던 우리 남편 선교사를 사실은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는 여러분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 이후로 그리스도의 크리스찬들, 그 회심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곳에 막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그 원주민들 가운데서 목회자가 나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What a waste! 그랬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웨이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웨이스트였다고 한다면, 낭비였다고 하면 거룩한 낭비였죠. 너무나도 우리 짐 엘리엇 목사님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함께 했었던 그 비행기를 조종했던 선교사죠.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리면은 그 창으로 찌르려고 하는 그 원주민들에게 자기들 쏠 수 있는 총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약속을 했답니다. 절대 총을 사용하지 않으리라. 동물한테는 사용하겠지만은 자기를 향하여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는 이 원주민들에게는 우리가 결코 우리가 창에 찔린다 할지라도 총을 사용하지 않으리라 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총이 있음에도 그들은 그대로 다 창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유명한 그 영화가 나오죠. End of the Spear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같이 갔었던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그 전에 떠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영어로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People who do not know the Lord ask why in the world we waste our lives as missionaries. They forget that they too are experiencing their lives, and when the bubble has burst, they will have nothing of eternal significance to show for the years they have wasted.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왜 선교사로 삶을 낭비하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또한 그들의 삶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바불이 터지는 때에 그들은
그들이 낭비했던 그 모든 세월이 아무런 영원한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주말이다, 일요일이다라고 하면서 이 시간들을 밖에 나가서 놀고 자기네 원하는 것들을 하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 이 정말 이 주일 소중한 시간에 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까? 이거는 분명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억지로 나오셨어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할 때에 여러분 억지로 하십니까? 아휴, 밖에 날씨도 좋은데 내가 왜 죄송합니다. 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그러시는 분이 없잖아요.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이 땅에서 마지막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봉사와 섬김, 이제 주님 앞에 마지막 드리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정말 우리가 산제사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으로 제일 많이 낭비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씨를 뿌리는데 그 씨 뿌린 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 사이에도 뿌리고 옥토에도 뿌려요. 여러분, 너무 경제적으로 정말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낭비입니다. 아니, 왜 씨를 길가에 뿌려요? 왜 돌짝밭에 뿌립니까? 아니, 왜 가시덤불에 뿌립니까? 그냥 옥토에만 뿌리면 되는 거지. 그렇게 낭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악인처럼 보이는 사람도, 선인처럼 보이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뿐만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떠납니다. 그리고 찾아옵니다. 그까진 괜찮아요. 그런데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 벌인 값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10드라크마를 그 가운데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등불을 켜면서 샅샅이 뒤지면서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자, 아이고 찾았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동네 사람 자기 친구를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를 벌이려고 한 5드라크마를 아마 다 사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구하실 사람이 나 딱 한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인간 이 세계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나만 존재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구하셨을까? 십자가를 지셨을까? 놀까요? 예쓸까요? 예습니다. 왜?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자격 없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하다고 한다면 한 방울 떼서라도 그 안에 모든 영혼이 있어요. 어쩌면 그 한 방울,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괜찮을 것 같을 모든 피를 다 뿌리시기까지 그렇게 허비하면서, 나도 한 근을 다 뿌리는 것보다도 더 큰 낭비는 하나님의 신성과 영혼이 들어갔던 그 모든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으신 그런 낭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그런 하나님, 그런 낭비한 하나님, 하나님이 바보 천치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사랑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사랑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드려도, 내 생명을 드려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갚을 길 없는 낭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무엇을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이 향기나는 가득하게 이 곳을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 앞에 정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결단과 헌신이 있는 오늘 이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